찬송가 304장 찬송하신 다음에 이정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정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거룩한 날에 아버지께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실 구주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경건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보다는 우리의 고집과 허물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주사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예배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뜰을 밟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당연한 것처럼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기간이 될 줄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힘을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거저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으로라도 빛을 발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작은 일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갚으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림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뜻이 변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더욱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이게 하여 주사 듣는 저희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충전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말미암아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일단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또 대면 예배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30일 내일 오후 4시에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박원호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연이 있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 오후 4시 내일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2일 토요일 4시에 임정화 권사님의 차남 석호군 결혼식이 중앙선 옥수역 4번 출구에 나가시면 옥수동 성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교회로 오실 분들은 3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우리 주일 오후 2시 성경 공부 박원호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 2단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지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종교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타 종교와는 다르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위대한 사역을 맡기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찾아가셔서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과 기도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4주간의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금 만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를 못하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하고 가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버렸던 배, 버렸던 그물을 다시금 찾아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에 가게 되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에 놀랐고 기적에 놀라서 가족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예루살렘에 대한 꿈은 저버리고 환멸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도시는 이렇게 음모가 있고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범죄가 있는 그런 도시구나. 사람은 많이 살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이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이 잔인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사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곳이나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 곁에 있는 우리 구리나 남양주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도시를 통해서 자기의 꿈과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꿈대로, 미래대로, 비전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난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도시,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영원한 안전이 있을 것이라고, 참 평화와 참 안식이, 기쁨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환멸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슴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꿈의 도시인 이곳을 저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버렸던 배와 그물을 주워서는 그곳에서 다시금 옛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버리고 갈릴리로 갔는가? 두 번째 이유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말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이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40리나 떨어진 약 100km나 떨어진 그런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처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새로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다시금 돌아와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타락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고 이것은 신앙에 대한
외도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흔들리니까 그를 의지하고 따르던 다른 제자들까지 흔들리게 되었고, 형님이 가신다고 하면 우리들도 가야지요 하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창 제1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가정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굳게 서야 할 지도자가 흔들리면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유혹이나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보았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100km나 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 믿음 가운데 참 생명이신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 또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절대적인 것도 영원하거나 완전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실패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열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파트 문 열쇠를 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아파트 문을 열어보려고 아파트 자물쇠 구멍에다가 집어넣어봤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자들이 경험해 보았던 것과 같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게 될 때 주님에 대한 믿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잃어버렸던 삶을 다시금 되찾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해변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보아라.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느끼면서 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말을 할 때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일으키는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어땠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토록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옛날처럼 또 헛된 것, 또 무의미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찾아왔더니 아닌가 다르게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를 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또다시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뿔뿔이 부모를 버리듯 버리고 떠나가 버리지만은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다시금 경험하고 외로움과 절망과 탄식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랑의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살이에 바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에 기둥같이 쓰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복음하러 복음 운동을 일으켜야 하고 사람 낚는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아야 될 사람들이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사명의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큰 박해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자 그는 교인들의 말을 듣고 로마를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나는 다시 간다.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의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셔서 외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인내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이 사명을 내가 깨닫고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 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증가로 말미암아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사명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코로나19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